아니 아까 이제 말씀하시던 거 그거 마저 해드릴게. 네. 그래서 그 착각하는 게 많은 게 그거예요. 다 공하다라고 가르쳐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공인데 색이 공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또 착각, 이중 착각이야.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모두 공한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생각이 굴러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 응? 생각이 굴러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냥 일체지에 딱 도착을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응? 그리고 또 둘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 남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하나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런 상태가 나아지는 것이지. 진짜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게 창만 끊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깨달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창만 끊어내는 거예요. 착하고 분리만 되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현상을 또 뭐 이게 뭐 공인이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말이 너무 안 되고 뭐 공인이 뭐 이거는 뭐 실체가 없는 거라는 동 연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실체가 있다 없다는 얘기를 떠들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그렇게 느끼면 있는 거고 그렇게 안 느끼면 없는 거고 그런 것이지. 왜 자기 느낌을 부정하고 자기 보는 걸 부정하냐고.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상을 깨닫고 실상이라고 하는 실체의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걸 알고선 알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착을 끊어낸다는 뜻이요. 그걸 안다는 뜻이에요. 그것까지 알려고 하면은 존재의 실상을 알려고 하면은 이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실상을 딱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착이 끊어졌다는 얘기거든. 그 상태에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익은 뭐냐면 괴로움을 없다는 거예요. 예? 괴로움이 없다는 거. 존재의 실상을 알아가지고 뭐 특별한 게 있느냐? 아무 없어. 그냥 그린 거라는 걸 아는 거지. 그냥 내가 쓰잘데기 없이 옛날에 그런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는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체면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면은 하되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그것도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도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예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예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에 준해서 사람을 대하고 동물을 대하고 이렇게 사물을 대하는 거에 우리가 또 예가 있단 말이죠. 그 예를 따르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도 뭐냐면 우주의 공식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예를 따르는 거야. 그냥 내가 아는 예를 특별하게 따르고 뭐 그런 게 또 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거. 미국 놈은 미국식으로 살아가는 거고 깨달아도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 공하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한 그 궁극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여기까지 오지도 않은 것들이 보면은 저기서 그냥 혼자 생각을 굴려가면서 그거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공한 거니까 뭐 어쩌고 어떻게 야 일로 와봐 일로 그 공한가 봐봐 미친 것들이 하지 아이가. 그래. 자 스탠바이 들어갑시다. 예.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제가 경험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소리가 시끄럽게 들릴 거라고 하셨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 얘기 소리가 정말 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빨리 일어나고 싶은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경험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경험은 자발공이 일어나는데 의도한 게 아니라 미소 자발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뭔가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억지로 웃음을 짓는 게 아니라 자발공이 일어나서 미소가 지워진 상태로 계속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뭐가 변했냐고 그거예요. 계속 그렇게 지금 거울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미소를 접었거든요.
일부러 미소 가식적으로 짓는 거하고 다른 자발공이 일으키는 미소가 대단하더라고. 힘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는데 표정이 굉장히 웃는 표정으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경험은 어쨌든 제가 만든 경계들 때문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속이 막 부글부글하고 막 화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불과 몇 주 전까지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저 인간은 왜 저래?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해? 막 이렇게 했던 게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진짜 요만큼도 이게 하나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고 깜짝 놀랐어요. 뭐지? 나 분명히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이면 내가 여기서 지금 막 별게 다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을 딱 느끼고 내가 이러한 경기 하나를 무너뜨렸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경험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어제 아침에 자명종 소리 때문에 제가 깼는데 깨기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식구들이 이제 다 있는데 제가 밥을 했어요. 밥을 하면서 국을 끓여야 되는데 뜬금없이 내 살로 국을 끓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살을 띄었어요. 피도 하나도, 근데 아프지도 않고 피도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띄어서 국을 끓였는데 만져보니까 정말 살이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국을 끓였어요.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났고 그게 뭐 고통스럽거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그걸 하고 식구들이 이제 다 끓인 상태에서 나와서 맛있겠다 이러고 있는데 자명종 소리 때문에 깼는데 일어나자마자 느낀 게 스님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조상들까지도 다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족들까지도 내가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 내 살을 그러니까 내 무엇인가를 줘서 살리는 것을 표현한 꿈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그게 이제 그거고 가장 중요한 거 일체유심조를 화두가 들려서 고치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고 두 번째 그 고치가 이기심이라는 걸 알았고 세 번째가 그 이기심이 경계라는 걸 알았고 네 번째가 그 경계 속에 수많은 경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느낀 거는 그 경계 속에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건. 그 조건들이 매 순간 조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들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딱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날 치과 가는 날이었어요. 치과를 갔는데 왜 이제 계속 이게 치과 가면 소리에다가 시리고 아프고 막 이렇잖아요. 입 벌리고 있어야 돼 고통스럽고 이런 경계를 제가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의자에 앉으라고 딱 앉고 입을 벌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위축되고 긴장되고 막 심장은 쿵쿵거리고 막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어느 쪽에서 그냥 조건이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조건이야. 그래서 그래 조건은 시작되면 끝이 있지 이 생각이 이제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시작되면 끝이 있지 이건 조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딱 내가 느끼는 순간 몸이 싹 이완되면서 시리고 그런 게 똑같으잖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보니까 운전하면서 예를 들면 알람이 그러니까 제 건 이제 자율주행 키면 이게 알람이 계속 켜져요. 이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는구나. 내가 여기 가는 게 이런 조건 때문에 가는구나. 이 조건은 시작됐으면 끝이 있구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중중무진 연기처럼 조건 속에 조건 속에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고 외부에 있는 조건과 내 안에 있는 조건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조건들이 많은데 이 거의 비슷한 조건들과 계속 내가 이게 경험을 똑같은 조건들을 하게 되면 그게 경계가 되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경계가. 그리고 이 경계의 상황이 어떤 게 일어나면은 내가 거기에 내가 만든 거에 내가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외부 조건이 아닌 내 안에 만든 조건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 속에 거는 외부 조건보다 더 강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라는 걸 아니까
그 일어나고 상황들이 변화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곧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치과에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아 정말 고정된 실제값이 없구나. 그냥 이게 왔다가 그냥 사라지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걸 아니까 내 몸이 막 세포가 막 움츠렸던 것이 그냥 쫙 부러지는 게 아 이게 이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제값이 없다는 얘기를 했구나. 굳이 일어나는 나한테 오는 혹은 나한테 일어나는 조건들에 그냥 내가 수용하고 그냥 왔으니까 갈 때까지 내가 그냥 이제 물이 흐를 때 패였으면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상황들이 조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이렇게 올 때마다 이거 조건인데 지나가는 거지. 누가 막 뭐라 해도 나한테 조건이 왔네. 이건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응을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으셨어요. 이제 앞에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자발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 일제 유심조를 탐구하다가 이제 그게 이기심이다. 그 이기심이 어떤 경계더라. 경계더라. 그 경계가 중중무진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경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건이더라. 지금 이걸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 거지, 인연. 근데 사실은 이제 인연이라고 하면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인은 항상 중심이 나예요. 나. 실체가 있든 없든 내가 인이야. 그렇죠. 예, 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절이 산내에서 보면 이게 동쪽이라 그러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보은에 가갖고 쳐다보면 이게 서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잖아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이 외부 조건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건값이. 그러니까 조건값은 정해져 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그전에도 들었나 모르겠는데, 도인은 생각이 조건인 거예요. 생각이 조건이야.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에 연해서 그 연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거거든, 이렇게. 예? 이게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마음을 함부로 내면 안 되는 거거든. 왜냐면 적당히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 마음을 함부로 내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땅에 떨어지들 않아. 마음 낸 것들은. 그래서 그것이 여음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 조건을 계속 만드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네. 그죠? 네. 조건을 계속 만들면 어떻게 돼? 왜냐면 공부가 조금 덜 된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애착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거든. 근데 그걸 나도 모르게 조금씩 생각을 계속해,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큰 조건이 되는 거예요. 큰 조건이 됐다가 어느 정도 이것이 밀도가 높아지면 그게 물상화가 된다는 거지. 이게 물상화가 될 때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왜 하는 것들이 실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맞는 말인데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되는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필요한 것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도 끌어당긴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근데 그거를 내가 통제를 못 한다는 거야. 왜? 우리는 긍정적인 걸 끌어당길 때 부정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도 있거든. 내가 없는 것을 결핍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뭐를 바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내가 결핍되어 있다는 결핍된 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핍에 집중을 하고 충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반대로 됐어, 집중도가. 내가 너무 결핍에 집중을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결핍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딜레마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러한 그 소스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스를 없애버리는. 없애고 나서 뭐냐면 생각이 조건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이 조건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아까 이제 했던 게 이제 그 경계를 만드는 게 이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깨닫게 되면은 거의 이제 반은 깨달은 거야. 조건을 깨달으면. 이 세상은 다 조건 속에 모든 것이 놔두어지는 거예요. 응? 조건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단 한 개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조건 자체가 연기요. 응? 네, 연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걸 본 거예요. 이거 본 거잖아. 그렇죠. 그지? 예, 본 거야. 이거 갖다가 우리가 느꼈다, 안다, 이렇게 아니잖아. 그지? 그렇게 본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 탁, 이렇게. 예? 딱.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린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은 보는 것이지, 마음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안다, 뭐를 안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것이 뭐다라고 할 때는 딱 보여, 정확하게. 이게 희한하게 그리지. 예? 어떻게 보냐고? 아무 없는데. 근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아주 잘 하신 거고. 아까 그 경계가 계속해서 조건이 반복되어지는 걸 갖다 뭐냐면 산스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상 행식에서 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에 해당되면 그게 까르마가 되는 거예요. 까르마가 되면 그게 내 안에 이미 조건이 완성된 거야. 그래서 그게 부딪히기만 하면 그게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작동돼 버리는 것은 뭐냐? 벌써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그게 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응? 식으로 넘어가 버려.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는 외부 조건이든 내부 조건이든 내 마음속의 조건이든 외부 조건. 사람들이 이제 외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은. 근데 사실은 외부 조건이나 내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그래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혼자 생각 짓는 것과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좀 구분이 져져 있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 내 안에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나 내 안에 있는 거나 이게 사실 경계가 없는 건데 우리는 경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네? 심의 무경이라고 그러거든, 그지? 네. 마음 밖에는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경계밖에 없다. 마지막 내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면 경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지? 내가 이제 마음 속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뭐를 하고 이렇게 이거를 상을 갖다 띄워놓고 뭐 생각을 조건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주관과 객관, 내 안에 주관과 객관이 다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경계만 존재하거든. 네. 그렇지, 경계만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심의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수행하는데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지. 내가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 경계밖에 없거든. 근데 경계가 있는데 경계라고 내가 인식을 하질 않거든. 인식을 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 인식하고, 그 인식을 하는데 생각으로만 인식이 가능한 것이지 실제는 이게 구분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기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행이 식으로 바뀌면 이게 조건화가 성립된 거야. 네. 그러면은 내가 외부 경계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나 내 생각을 보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나 이제 그거는 이제 조건화가 됐기 때문에 반응의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그다음서부터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밖에 어떤 경계가 펼쳐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스트레스도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거고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만드는 거고 생각을 갖다 전환해버리면은 그 고통과 뭐 이렇게 고통과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심해질 수도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조건값을 바꿔버리면은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절대값이.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좋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부 경계나 외부 경계, 외부 경계는 없지만 사실은 외부 경계나 사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스트레스처럼 반응을 하느냐. 내가 스트레스가 아닌 걸로 반응하느냐. 그냥 보니까 덤덤하더라, 그냥. 이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예전에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밖에 나와서 색측시공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눈에 나무가 저렇게 보이는데 이게 왜 공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조건에 의해서 제가 하여튼 생겨가지고 저렇게 조건에 의해 저렇게 커서 조건에 저자리에 있다라는 게 어떤 조건에 되면 쟤는 사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뭔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앞에 봤을 때만 우리가 입체화가 되고 우리 등 뒤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파동. 파동이야. 네. 그 형체가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비로소 그 형체를 갖추는 것이지 내가 보지 않으면 그건 형체를 갖출 수가 없어요.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다 이 세상은 다 파동으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불교 철학은 불교를 철학으로 봐야 되는 게 타당해요. 왜 그러냐면 불교 철학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시작된 거거든. 나 위주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볼 때, 내가 세상을 해석될 때 항상 견문각지하는 그 주체가 항상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인공이 어디로 이동을 하든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느 위치에 있든 나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인은 나야. 그래서 나하고 연은 뭐냐면 환경이야. 그래서 인연이 어떤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무아라고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재의 형식이 없다는 것이지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다는 뜻이지 이거다라고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이야. 무아도 있는 거잖아. 어? 그치? 무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야. 무아의 형태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지. 존재의 형태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이제 그 말 논리로 말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착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 옛날에 단백질이 지금은 아픈 사람 보고 단백질 집어넣어가지고 낫는 사람은 없거든. 그게 뭐냐면 세포의 전이차가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디폴트 값이 올라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프면은 소고기 한 건, 돼지고기 한 건만 먹어도 나섰단 말이에요. 없으면 계란이라도 한 대여섯 개 삶아 먹으면 웬만한 건 또 일어나고 했어, 그지? 옛날에 힘들 때는 우리 막 운동 같은 거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흑설탕 잔뜩 타가지고서는 그것만 마셔도 힘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흑설탕 타서 마시면 힘나는 놈이 누가 있어. 그렇잖아? 그 옛날에는 그게 원체 없으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이값이 쭉 올라가 있으니까 흑설탕 타고 마시면은 입만 찝찝하지, 뭐. 입만 찝찝해. 아유, 이거 괜히 당 높은 것만 먹었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 그죠? 네. 공부를 하는데 조상을, 아까 얘기했잖아, 조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면은 영혼이라고 해가지고 이 영이 뭐예요? 불성. 그죠? 혼이 뭐예요? 의식이야. 영혼이 이렇게 있어. 이 혼 주머니에 여기 그 조건들을 다 담았어. 이게 이제 종자가 되고 뭐가 되는 거야. 그 몸이 떨어져 나갔어. 몸이 떨어져 나가면 이 존재들이 금방 흩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이 존재들이 금방 안 흩어진단 말이에요. 금방 안 흩어져. 왜냐하면 이것도 연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연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이 세상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형체를 가진 것들은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래? 항상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해. 그래서 이게 어느 고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조건이거든요. 우주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용하거든. 이런 식으로 우주의 패턴이 항상 작용하거든. 그럼 이런 존재들이 몸이 떨어져 나갔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양에서는 이거를 30년, 40년 한 대를
30년, 40년 잡는 거야. 그래서 3대까지, 4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시향을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이 영혼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예? 흩어졌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흩어지지 않는 조상들이 있다면, 시향으로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 이제 동양적 사상하고 불교적 사상하고 기독교적 사상은 약간 차이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불교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까르마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죽은 조상들이 괴로워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이제 구해내는 그게 이제 백중의 유래가 된 거거든. 우란분재의 유래가 된 거거든. 부처님은 그러면 안 그러셨느냐? 자,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마야 부인이 동생이 부처님을 키웠어. 이모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야. 바로 어머니를 찾아갔어. 어머니를 육도에서 쭉 훑어봤단 말이에요. 훑어보니까 어머니가 천상에 계시니까 천상에 가서 어머니를 갖다가 거기서 성도를 시켜요. 왜냐하면 천상도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값이 떨어지면 저 밑으로 육도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목련존자도 그렇게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죽은 조상들은 자기들이 쓰는 시간이랑 인간들이 우리가 이제 비물질이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도 그 비물질이지만 그게 또 자기만의 또 색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은 사람들이 쓰는 그 물질은 뭐예요?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물질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이 형체를 갖춘 거니까 물질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하지만 여튼 간에 그게 있으니까 이 괴로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왜? 다 성불한 사람이 아니면 다 괴로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해줄 거예요? 누가 구원을 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공부를 해보니 내 괴로움이 없어지더라.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 이 귀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 뿌리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고생을 하고 계시겠구나. 죽어서도 왜 업장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 평생 살아서 효도한 것보다 이렇게 한 번 효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분들을 구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조상이 하나요? 엄마 하나요? 아빠 하나요? 아니잖아. 할아버지도 있고. 그지? 내가 엄마 아빠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듯이 우리 엄마 아빠도 그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를 중요시 여길 거란 말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그 위에 조상님들까지 다 구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를 닦으려면.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상님들을 구원할 때 어디까지 구원을 해야 되느냐? 9대까지 해야 돼. 9대. 예? 9대까지 해줘야 돼. 최소한. 응? 그러니까 내가 직선조면 직선주 9대, 외손주면 외손주 9대. 그렇다 쳐, 그러면. 근데 조상들 중에서, 자, 할아버지에서 나는 직계로 타고 내려왔으니까, 반계로 갔는데, 여기서 제사밥 못 얻어먹고 죽은 양반들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동양사상은 제사밥을 얻어 먹어야 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념대로 죽어서도 하는 거예요. 자, 2조 500년 동안에 우리는 그 예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자가 아주 예를 갖다가 아주 그냥 주장하는 양반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은 그 예를 빼놓으면 안 돼야. 그 예로서 우리는 그 제사라고 하는 걸 지냈단 말이에요. 지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할아버지에서 반계로 이렇게 딱 되는 분이 자손이 하나도 없어. 근데 죽었어. 근데 이 양반 누가 구제해 줄 거예요? 그죠? 자손이 있는 집안은 그 자손들이 구제해 줘야 되는 거야. 그 자손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그것도 월권이요. 어? 그것도 이제 법칙이요. 우주 법칙이요. 그 내 조상은 내가.
나한테 내려온 조상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무자 조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억에도 없고, 아니 우리가 정조 고조만 돼도 벌써 기억 속에 없는데 그 무자 조상까지 우리가 기억을 누가 하냐고. 여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아직도 윤회를 못하고 아직도 그런 세계 속에 영계 속에서 있거나 아니면 아직 착을 못 끊고 아직 이승에 남아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누가 해줄 거예요, 그거를? 아는 놈이 해주는 거예요. 걱정도 아는 놈이 하는 거예요. 걱정 없는 놈들은 몰라. 모르는 놈들은 옆에 폭탄이 떨어지고 뭔 일이 일어나도 몰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답답한 거예요. 아는 사람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이 있고 또 뭐 어떻게 돼? 태하 영가들. 이 영가들은 도대체 내가 왜 왔다가 왜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죽음을 인지하는 사람도, 인지하는 영가도 있지만 인지를 못하는 영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꼭 그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태하 영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 정도 수준에서 딱 거기서 더 성장이 멈추는 애들이 있고,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 막 15세, 16세까지 성장을 해버려. 그런 아이들은 달고 댕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엄마가. 그러면 다 어깨가 나가고 허리가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 신경체계를 교란시키니까. 근데 간은 그거 몰라. 그 교란시키는 건지 왜 내가 교란을 시키는지 그 이유도 없어. 몰라. 당연히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을 하면서 걔가 지능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능이 안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지능까지 높아지면 또 질투까지 해요. 응? 나는 왜 이렇게 됐는데 내 동생들은 왜 저렇게 해? 그래서 이제 회방을 놓기도 해. 이제 화강을.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사람이 해결을 다 해줘야 돼. 해결을 다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손들이나 누가 우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은 조금 그 제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불교관하고도 조금 달라요. 동양은 원래는 이런 거야. 내 자손한테 내 거를 이렇게 물려주고, 물려주는 상속하는 거로 내 업이고 뭐고가 다 상속되는 걸로 사실은 동양은 내가 계속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비유가 있어. 초가 이렇게 쭉 있는데 불을 튕기고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튕기는 걸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튕겨가는 걸로 이렇게 해. 근데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있어요. 내가 죽으면 자손한테 이렇게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이 혼백이 있는 걸로, 혼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조상들을 이게 구제해주고 하는 것은 돌을 닦다 보면은 반드시 그거하고 맞닥뜨리게 돼 있어. 왜냐하면 돌을 닦아보면 알거든. 딱 맞닥뜨리게 돼 있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더 넘어가 버리면 또 그 생각이 끊어져 버려. 끊어져 버리면 이 구제구멍은 없어지는 거예요. 해주질 못해. 자기가 그 문제의식을 딱 느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야. 그때 해줘야 돼. 그때 안 해주면 언제 해줘? 못 해줘. 그러면 우리가 사후세계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가 많아. 관 얘기하고. 아무튼 아주 그냥 축하드립니다. 좋은 그 경험을 하셨고, 야, 내가 그 예전에 우리 같이 공부하던 그 두 반 형님이 계시는데 그 젊었을 때 못된 짓을 하다가 톡 꼈는데 산속으로 톡 꼈어. 산속으로 톡 껴가지고 산속에서 이제 중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연이 닿았어. 인연이 닿아가지고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하다가 이 양반이 그렇게 밖에 미련을 못 버리네. 그래서 경기도인가 어디 올라가다가 기수중지 걸렸을 거 아니야. 덜커덩 잡혔어. 덜커덩 잡혀가지고
교도소로 잡혀갔네. 그래서 이제 또 뭐 같이 도반이고 또 사형이고 하니까 안 가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또 가봐야지, 당연히 가봐야지. 갔더니 탁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알았다. 예.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뭐를 알았다는 거야? 되게 궁금하잖아. 이 소리를 또 듣고 가야지 또. 응? 그래서 아니 사형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은 다 조건이더라. 이 세상은 다 조건이더라.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면허한 거 다 잊어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잡혀갔다 모았다 이러고 잊어먹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듣는 거죠. 어?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서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풀려났지. 왜냐하면 이제 중무로 또 오래 했고 어렸을 때 그랬던 거니까 이제 그 중무로 또 오래 했고 그랬기 때문에 풀려났는데 근데 그 양반은 거기 잘 잡혀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조건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꼭 이 산사, 선방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어디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도소다 어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지 그게 어디다가 어디 있겠어. 그죠? 다